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6절 제가 읽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는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젖들여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며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콩 있잖아요. 빈 콩. 이 콩이 콩나물 되잖아요. 이 콩나물이 되기도 하고 콩은 콩나무가 되기도 해요. 근데 똑같은 콩인데 콩나무가 되기도 하고 콩나물이 되는데 그 결과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콩나물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우리 어른 세대는 다 알잖아요. 옛날에 콩나물 만들어 길러서 잡수셨죠. 그냥 콩을 이렇게 이렇게 배 같은 거에 싸가지고 이제 어둠침침한 데다가 놓고서 시루에다가 놓고 계속 물을 퍼주는 거야. 계속 아침 저녁으로 그냥 물을 주면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그 꼬랭이가 커져가 쫙 자라. 그렇죠? 그래서 다 크면은 뽑아서 먹는 거야. 이게 그야말로 무공의 콩나물. 이게 콩나물이에요. 물만 주면 자라요. 그럼 콩나물이 돼. 콩이 콩나물이 돼요. 근데 그 콩나물은 나중에 상에 맛있는 반찬이 되죠. 콩나물 무침도 해 먹고, 콩나물 국도 끓여 먹고, 콩나물 밥도 해 먹고.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은 시작하시겠네. 먹는 얘기부터 하니까. 이 콩나물의 이 전체 운명이에요. 일생의 스토리예요. 근데 콩나물을 보면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물 주면 그 물 먹고 자라는 거야. 자라면 돼. 그러다 먹혀주면 돼. 이게 콩나물의 운명이에요. 근데 콩나무는 조금 달라요. 콩나무는 같은 콩이긴 콩인데 그 콩이 어디에 심겨지냐면 밭에 심겨져요. 밭에 심겨지면 스스로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태양빛을 받으면서 이제 잎이 돋아나고 그리고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켜요. 그런 콩은 그런 여러 작용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먹고 섭취해서 쑥 자라다가 알알이 콩이 연글어 가요. 그럼 한 알의 콩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려요. 근데 이 콩나물 콩하고 콩나무 콩은 달라요. 똑같은 콩인데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콩나무는 콩나물보다 훨씬 더 세상에서 유용한 존재다. 유용한 존재다라는 이 존재감을 갖게 하는 가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자연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우리가 믿는 이 진리라고 하는 신앙에 적용을 시켜보면 아주 주의 깊게 관심 깊게 볼 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가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니까. 콩나물이 있고 콩나무가 있어요. 참 차이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콩나물 같으신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콩나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콩나물을 조금 올려드렸습니다. 콩나물 같으신 분.
콩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겨우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참석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겨우 생명을 잘 이렇게 유지해 가요. 겨우 그 영적 생명만 유지해 나갑니다.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거 어디에 속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거 콩나물인가 콩나무인가? 제가 답은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이제 콩나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세상에서 무엇인가 100배, 30배, 60배, 100배 유익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직분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씨앗을 내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 나는 충성된 종이야. 이렇게 칭찬한단 말이에요. 이건 저는 콩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의 패턴을 조금 한번 달리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패턴을 조금 좀 달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콩나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만 주면 물만 먹고 그냥 이 운명을 그냥 끝내요. 근데 콩나무는 스스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결과도 낸단 말이에요. 이제 시즌이 달라져요. 우리 3월 첫 주잖아요. 시즌. 2015년에 시즌 1. 시즌 1, 시즌 2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물이 소생을 해요. 막 움이 돋고 막 그러면서 막 연녹색이 이제 산을 쫙 덮을 텐데 그때 기분 짱이죠. 기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좀 한번 이렇게 도약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큰 기지개를 한번 펴고 신나게 한번 도약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도약 아세요? 도약. 기계체조 하는 사람은 이 발판이 있어요. 발판. 제가 초등학교 때 기계체조 선수였어요. 그래도 알아주지 않는 선수지만. 근데 이 도약 발판을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발판을 탁 차고 올라가서 공정회전을 하면 2번, 3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도약판을 밟지 않으면 덤블링 매트 넘기도 쉽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팍 점프하는, 그래서 좀 이렇게 새로운 뉴 시즌,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도 좀 정신을 차리고 도약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 에너지가 충천해서 우리 삶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성가대는 참 착해요. 자, 새 부대, 틀렸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 다음에 새 계절은 새 신앙으로. 네, 그래요. 계절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죠? 계절은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자, 새 포도주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효를 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자발적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발적 에너지. 근데 우리는 새 포도주는 아니에요. 여기서 비유적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게 새 포도주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담는 새 가죽 부대는 이건 우리의 영적 바운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 가죽 부대인지 새 가죽 부대인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생산적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역동적으로 뭔가 역사를 막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는 내 그릇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의 사고방식에서 콩나무, 민트리, 콩나무로서의 콩나무의 사고방식으로의 생각의 틀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막 피곤해갖고 일주일날 막 찌들려가지고 지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막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영적으로 조금 채운다고 하면 그저 목사의 설교로 그저 목 정도 가볍게 축이고 그 정도 은혜의 물을 마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기도는 아예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찬송은 더더군다나 불러볼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교회에 와요. 어떤 심정으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맨날 빈들의 마른 불, 시들은 영혼. 자신의 심령이 뭔가 우리의 삶에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추진력이 있게 밀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신앙이 제일 끌려다니는 신앙이 되면 신앙이 무거워져요. 신앙이 우리의 육신을 밀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삶의 우여곡절과 업앤다운의 이런 삶들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은 그 바람이라는 걸 굉장히 인조해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 바람을 두려워해요. 이게 바람의 차이는 시각 차이와 수준의 차이예요. 생각의 틀의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태풍으로 비유해 볼 때 우리가 윈드 서핑 하듯이 한번 스릴, 서스펜스 한번 인조해 보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 정도는 백업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할렐루야. 제가 물어도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뭔가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은 교회에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있든지 평일날 우리가 처소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힘차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평일날도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찬송도 부르면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이 되보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보자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 이 중요한 거예요. 새 포도주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요.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새 포도주는 능력이 제한되지 않아요. 그런 무한장 발효돼서 맛을 내서 엄청난 능력을 인풋할 수 있는 그게 역사예요. 그건 역사. 근데 그걸 어떻게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새 가죽 부대.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는 옷 얘기했어요. 헌 옷, 새 옷. 그러니까 헌 옷에다가 새 옷을 찢어가지고 붙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 옷도 망가지죠. 그리고 그 새 옷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헌 옷에 붙여봤자 오히려 헌 옷이 찢어져요.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는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지 헌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터져버린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전에도 다른 측면에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의미는 똑같아요.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새로 막 담았기 때문에 발효가 막 팍팍팍팍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새 가죽 부대도 팍팍팍팍 늘어나줘야죠. 근데 다 늙어 빠졌어. 늘어날 때는 다 늘어나 있어요. 헌 가죽 부대는. 그래서 헌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시작되면서 팍 터져버리고 말아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 배경을 보면 율법과 자기들의 사고의 카테고리에 갇혀져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한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라. 그냥 똘똘 율법으로 뭉쳐져 있고, 똘똘 전통으로 뭉쳐져 있고, 똘똘 자기 관습으로 뭉쳐져 있고, 그래서 도무지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늘어날 대로 늘어난, 늙어 빠지고 낡아 빠진 가죽 부대.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새로 바꿔라. 새로운 복음이 왔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이 봄을 맞고 이 역동하는 이 새봄에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역동적인 수용력을 수용하려면, 그 능력을 수용하려면 그릇이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것일까? 새 가죽 부대는 우리 마음의 인격을 얘기해요. 마음의 인격.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인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곳에 인격이 존재하는데, 그 인격이 뭐냐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한 것을 인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인격이 잘 준비되어야 돼요. 그 인격이 준비되면 새 포도주가 역사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 준비되면 우리의 인격 속에 주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속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나와요? 죄성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썩어지고 부패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담아 놓았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전승, 전통, 율법, 관습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것처럼 새로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도록 꽉 채워져서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격이에요. 지금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옛 마음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형성된 마음, 내 생각, 내 경험, 내 사고로 가득 채워진 철저한 이기적인 마음, 에고이즘. 내 안에 사탄이 던져준 철저한 자기 욕심이고 타락한 자존심,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작용하면서 상처받고 열등감심과 우월의식이 막 작용하면서 혼자 상처받고 혼자 넘어지고 혼자 교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한 자 앞에서는 철저하게 비굴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굉장히 교만하고 강해지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학문으로 되냐 말이에요. 학문으로 안 돼요. 이 종교로 되나요? 종교로도 안 돼요. 유대인들은 종교였어요. 종교.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으로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이 종교적 교리나 학문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정하느냐면, 내가 타락한 존재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완전 타락한 존재구나. 죄를 0.00001%도 의와 선을 내가 0.00001%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완전 타락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발걸음이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첫 걸음이에요. first step. 첫 걸음이에요. 첫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이게 내가 신앙의 틀을 바꾸는,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콩나무로 바뀌어지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생산적이고 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기 바꿔야 돼요.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다 인생이 비겁해지고,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콩이 땅에 심어지면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콩나물은 있는 것 같아서 뭐 엄청나게 막 뭔가 생기는 것 같지만 비교가 되지 않아요. 다릅니다. 내가 잘못이 없어도 분명히 내가 문제가 있어.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주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으니 너는 낡은 부대 아니냐?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해라.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우리에게 외적인 이런 것들을 다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건 인격이거든요. force는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을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인격을 가죽 부대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것으로 바꿔라. 근데 바꾸는 데는 이 턴.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요소 중에 있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교만에 있어요. 교만. 내가 나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를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네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딱 두 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향력이 두 개의 뿌리부터 오는데 마태복음 10장부터 쭉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엔 두 개의 영이 있다. 두 개. 하나는 육체를 관장하는 영이 있는데 그는 바알세불 이렇게 말해요.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에게 사탄에게서 오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건 우리를 굉장히 달콤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비율을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충족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뭐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까지 뭐 비하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우쭐해지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없도록 눈을 영적으로 멀게 만들 수 있어요. 참 그래요. 저도 이제는 뭐 가끔 이제 말씀을 전하면 우리 장로님들도 격려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힘은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어제 제 여식 이제 결혼식을 시켰는데 아빠가 특송을 축가를 해달라 해서 축가를 했는데, 뭐 우리 친구들이 야 네가 노래한 것 중에 제일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랑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 야 근데 기분은 좋은데 물론 그건 제 전공이 아니니까 뭐 관련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일과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부된 것들이 자꾸 나로 하여금 부추겨서 내가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든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조심해야 돼요. 이 교만한 마음이 나는 교만하다 절대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좋은 것을 좋게 보지 않아요. 아, 저건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것이 비교의식으로 발전하고 나도 모르게 은근히 노골적으로 싫은 건 없는데 좋은 게 없어. 여러분 있잖아요, 다. 그렇죠? 다 알아요. 다 느끼는 거 있습니다. 뭐 저라고 없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낼 수 있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교만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교만한 자를 내가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사탄으로부터 온, 사탄이라고 하는 영으로부터 온 영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인격, 이 마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새 가족 부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 자기가 자기를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 영향력을 받는 인간도 역시 잘못했다고 절대 하지 않는다. 자기를 내세우고 항상 자기를 변호하고 핑계하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는 절대 역사를 못해요. 성경을 해서 너희는 매일 거짓말하고 사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거짓말 언제 했냐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아,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하게 생각할 수 없고 선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한번 따져봐요. 그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이걸 완전 타락,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출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평안이 있어요. 그때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다고 하면 평생 주님이 주는 평안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 결국 교만한 마음이고 그 인생은 절망뿐이에요. 자,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참 부족한 존재다. 잘못된 존재다. 그럴 때 헌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져 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초보자적이면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비교했어요. 이 앞부분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좀 즐거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경험, 그러니까 신앙적 경험이 있으면 신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슬럼프에 빠져도 옛날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신나가지고 미쳤던 때가 있으면 그게 내 신앙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동기는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청년 때 은혜 받고 정말 감동했던 시간이 있거든요.
내 죄가 얼마나 컸는지 4시간, 5시간 회개하고 통곡하게 해도 그래도 죄가 그냥 절절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세상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밖에 내려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데 다 미이라가 덜렁덜렁 하면서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때 경험했던 영적 경험이지, 그건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그때를 사모해요. 하나님, 그때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잖아요. 달콤하고 그 여러 명의 동료가 갔는데 창피함도 부릅쓰고 4시간, 5시간씩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때의 내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 오늘 뭐라냐면 묵은 포도주. 여긴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숙성되지 않은 포도주 있죠. 여러분 포도주 마셔보셨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어쨌든 제가 술을 뭐 대놓고 마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삼가 조심해야 되니까 저는. 근데 숙성되지 않은, 예를 들면 발효되고 잘 숙성되지 않은, 가끔 이렇게 여행에 다니다 보면은 포도주를 담그는 그런 큰 회사들이 있죠. 뭐 뉴질랜드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은 포도주를 어떻게 숙성시켜서 만드냐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숙성되지 않은 포도주는 맛이 없대요. 그러니까 숙성이 돼가지고 잘 발효된 상품으로 나온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미 잘 숙성된 포도주를 마시고 경험해본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포도주 담아는 뭐 씁쓸해마나 무슨 뭐 비린내 찌린내 비슷하게 나는 거, 그런 거 마시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가죽 부대로서 새 포도주를 담고 그런 숙성된 신앙의 경험이 내게 있을 때, 이제 막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뭐 저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면 하나님 자녀들께 살아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여권을 가지고 너는 대한민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든지 이제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대한민국 시민권 갖고 나 여기 시민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인생 끝나요. 끝나면 정리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패스포드를 가지고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패스포드.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그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막 담은 포도주, 설익은 포도주, 그런 맛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제 녹익어 갖고 아주 숙성이 돼서 아주 그냥 짝짝 입맛에 맞는 그런 맛의 인생,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바라보면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격 속에 담아야 할 내용은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하는 회개의 인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인격. 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의 특징은 겸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말 할 거예요? 죄인이 아무 말 할 것이 없어요. 그런 인격 속에서 영원히 사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새로운 성품, 주님이 주신 성품,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영적인 틀을 자꾸 바꿔갈 수 있도록, 세상적인 틀에서 콩나물 같은 데서 콩나물 열매를 맺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큰 건물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많은 숫자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그리스도만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만, 주님이 내 눈에 보여져야 돼요. 그럴 때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내 모든 연약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자. 새로운 계절이 와요. 이제 봄이 옵니다. 세상만 아름답게 보지 말고 우리가 눈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 누리고 살자고요. 이 권세를 어떻게 누려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도에 담아야 하듯이 다가올 새로운 계절에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말을 마음에 담아. 믿음의 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놔 봐요. 민수기 14장 28절 꼭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14장 28절이면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자, 여기부터 중요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려드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못하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요구 못합니다. 요청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시행하시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시행하리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뭐 복을 주신다더니 하나님 농담이신가 뭐 복도 안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잘해보자고요. 그래갖고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로 교통하는 채널이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50번 틀어놓고 9시에 왜 KBS 뉴스가 안 나오나 아무리 소리쳐보세요. 여러분 나오나? 안 나오죠. 채널을 맞춰야지. 채널을.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면 주님 다 듣고 계세요.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내가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도 연약한데 하나님 물질도 좀 주셔요. 근데 나도 교회도 잘 섬기고 불쌍한 이웃도 돕고 그래서 진심 어린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세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그릇이 인격의 그릇이 준비됐으면 하나님 주셔요. 그걸 제가 의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의심할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텍스트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청사진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믿으면 제멋대로 여러분 인생 지으려면 지으세요. 건축을 하려면 건축 설계도대로 지어야지 자기 생각 이익대로 지으면 그거 얼마 있다 무너져요. 모래 위에 지어보세요.
힘들어도 반석 파고 그 위에다가 세워야 돼요. 내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소원하게 하신 하나님, 그 소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힘들어도 뛰어넘게 하시고, 안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더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새로운 계절이 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챙기자고요. 영적으로 챙겨야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독특한 종교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간섭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쫓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유복하든 어렵든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낙심하면 사탄이 춤을 춰요.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하면 천사가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갑니다. 이건 시청각적 교육이에요. 믿음의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믿음이 쑥쑥 자라고 우리가 세부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준비된 세부대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 새로운 계절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로, 죄성을 가지고 온 존재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모든 걸 내놓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이제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 주시고 새 그릇을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새로운 계절에 왕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